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시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불가피했습니다. 금정산성에서 여기 오는데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와서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인연이 다 달라서 공부를 해 나가는 인연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억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 공부하는 자세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을 기다릴 하늘의 뜻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히 실제로는 이 공부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 듣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는 생각이 하는 짓이에요.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진짜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극은 극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극으로 가면 돼요. 극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해서 지금 여기 이거 떠나서 뭐 딴 거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진짜 내가 내 모든 생각을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워? 그러면 생각을 아주 머리가 터질 때까지 해봐. 그럼 여기로 도달해요. 결국 생각은 못 견디고 멈추게 될 거야. 멈추면 또는 아무 생각 안 하면 딴 데 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였어요. 이것을 그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이거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뭐 여기 자복 깔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본래 이루어져 있다. 본래 뭐 성불해 있다. 다 깨달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지금 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태. 사람 누구나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외에 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경험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버려두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기 이전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딱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바로 지금 여기잖아요. 이걸 이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라고 할 게 없지. 그냥 이거지. 너무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뭔가 내용물을 자꾸 찾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찾는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모든 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묘한 느낌이라도 좋고 모양이라도 좋고 냄새라도 좋고 전부 대상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고 그 대상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눈앞 전체다 바탕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그거 또 다른 대상이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딱 적혀있기 때문에 대상화 안 되는 거. 대상화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내 경험하는 거잖아.
에어컨 바람 시원해. 꽃이 분홍색이야. 예?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좀 간지러워. 이런 건,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잖아. 근데 그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것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생각 가지고 이걸 알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요. 공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란 존재가 대단해? 아니, 지금 이게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에 대해 가져도 모든 선입견 내려놓고, 바보 같은 소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겠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보라고. 눈앞에 늘 이랬잖아요. 예? 여기서 뭘 안다 모른다 다 치워봐. 그냥 이랬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잖아. 언제나 이러니까. 여기서 온갖 변화되는 감정, 경험, 느낌은 겪잖아요. 근데 그걸 겪는다는 그 사실은 안 바뀐다고. 다만 그 사실일 뿐이라고. 무슨 경험을 하든 결국 뭐냐? 그것들은 다 변하고 흘러가고 있잖아. 늘 새로운 경험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잖아. 즉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 또는 이와 같은, 그걸 뭐 즉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현존이다, 의식이다, 온갖 말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그건 전부 말이잖아. 실제 100% 진짜 체험은 뭐냐? 이 체험이잖아.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거. 이것만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 예? 그때는 뭐가 달라지는 것 같죠?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걸 멈추면 다시 일로 돌아와요. 왜? 이게 근본이니까. 열심히 뭐 해봐. 그럼 뭐가 변화되는 것 같아. 근데 봐요. 그 변화를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변화가 변하는 걸 또 알아. 그리고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와. 공부를 인상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진지하게. 나는 구도자니까. 진지하게 했어요. 네? 세속적인 이 하찮은 세속일에는 관심도 없고, 처자식이야 나가 죽든가 말든가. 네? 나한테는 지금 당장 내 내면의 괴로움, 내 문제가, 그게 뭐냐? 내 망상이야. 내 생각에 내가 속았어요. 그 자기가 지어낸 생각이잖아. 진리를 탐구한다. 도를 깨닫는다. 그런 고급 망상이지.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에 속았을 때는 이걸 못 봤어. 왜? 그건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찾고 구했지. 지금 여기 없다고 믿으니까 따로 찾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열차간에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집을 떠나서 처자식 냅두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어. 예. 어디서 들은 선지식들 찾아가서 넙죽절하면서 물어봤어요. 거기 그 사람이 가르치면 알 줄 알았어. 아니야. 나중에 결국, 물론 그게 소용없다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할 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중에 돌아서 보면 그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 당시에는 자기는 괴롭지, 답답하지, 되게 진지한 줄 알지. 근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웃음이 나오지. 왜 자기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 것은 안 쳐다보냐. 맨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왜 돌아볼지 뭐냐. 진실이 있다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랑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어야 돼. 나랑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건 눈앞에 이 사실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본질이 여기 있잖아. 나하고 이것하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것이 있을 때만 나가 인식돼. 이렇게 팍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현상인 거예요.
지금 피부의 느낌처럼 인연 따라 조건적으로 이렇게 감각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모두 사라지면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잠들었거나 졸도하거나 그랬을 때, 마취됐을 때. 그게 객관적, 독자적인 실체, 그걸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그랬거든. 아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무자성이다 그랬어요. 만법 본래 무자성이다. 만법은 본래 자기 자신이라고 할 실체나 자성이 없다. 그걸 무아라고 했어. 그걸 우리 경험인데도 우리는 자기 경험에 속아. 느껴지면 있는 줄 알아. 그냥 느껴질 뿐이야. 느껴질 뿐. 그런데 그 느낌이란 건 시시때때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느낌에 의지하면은 불안하지. 느낌은 바뀌니까. 근데 바로 거기서 뒤집어 보라 이 말이야.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느낌은 어디로 사라지냐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봐요. 지금 자기 육체의 존재를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의식되지 않아요? 내가 딴 생각이나 딴 대상, 다른 의식의 대상에 집중, 정신 팔리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자각하는 성품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알고 있잖아요? 요 아는 성품 잘 봐요. 이 아는 성품은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지금 에어컨 때문에 서늘한 이런 것처럼 알 수는 없어. 근데 분명히 지금 저는 서늘해요. 서늘한 줄 알아. 아는 게 있잖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피곤하면 눈이 뻑뻑하면 뻑뻑한 줄 알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갈 줄 아는 그거 있잖아. 그게 너무 내용이 없는 성품이잖아. 나이 먹지 않는 성품이잖아. 그걸 지금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알란 말이야. 직접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알 게 없다는 소리야. 간접적으로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느낌 같은 건 간접적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는 성품 위에 드러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느낌과 그 느낌을 아는 애가 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접적인 알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알면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알미야. 지금 여기 봐요. 이건 간접적인 거야, 소리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가 있어. 바로 여기 딱 요걸 다시 소리처럼 다시 하려고 하면 벌써 여기서 움직인 거야. 움직이기 전에,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물이 있었다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이거. 이건 냄새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대상적으로는 극히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대상에 대한 알려고 하는 노력을 그냥 팍 씌워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극으로 가면 통한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다 보면 저절로 있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져. 또는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건 다 변해. 그래서 변하는 모든 걸 계속 집중해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노력의 극에 다다르면 멈추게 돼. 그러면 저절로 있는 이 사실을 안다고. 언제나 이랬다 이거야. 매 순간 이랬다 이거야. 자나깨나 이랬다 이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게 없어. 이것은 알 것이 아니야. 이건 자기 스스로 아는 자기 때문에 알 것이 아니야. 것은 다 대상이고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아는 이것 자체는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지만 모든 것에 속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이래요. 인격적인 게 없어요. 무심하다고. 무심해. 그냥 저절로 있어요. 지금 목전에서 모든 경험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야. 이 모든 알아차려지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알아차려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게 알아야 돼. 알매 내용이 붙어 있으면 이거구나라고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잡힌 거야. 아무것도 잡지 말아봐. 그제서야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그냥 저 스스로 존재해. 그리고 가만히 이것 자체로 있어봐요. 이거는 그래서 한계를 몰라. 그냥 저절로 있으니까 나이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거야. 예. 아무 알미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거야. 예. 이걸 가로막는 건 뭐냐? 이 생각이야. 이걸 흐리게 만들어. 딱 생각이라는 불로 딱 쪼개져. 예.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번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유도하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야.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게 어려운 길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자신도 막 열심히 찾고 구하고 뭐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이랬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쉬운 길인데 왜 난 10수년 동안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었던 거야. 근데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갈 때도 내가 그때 믿질 않아서 그랬어. 깨달을 거 없어. 얻을 거 없어. 본래 다 깨달았어.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 난 지금 괴로운데? 무슨 소리야. 난 내 감정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믿었지 저 사람 말 귀등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중학교 애들 가르쳐요. 예? 요즘은 선생값이 똥값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50 이제 갓 51살 닭띠예요, 닭띠. 제 나름대로 30년 넘는 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19살 때부터. 그 공부의 총 재산이 뭐냐? 다만 이것이었어요. 제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끝없이 얻으려고 했는. 나는 처음엔 내가 그런 줄 몰랐어. 난 진지한 구도자고 난 순수한 구도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천우신조로 이 사실을 문득 알아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체험이란 걸 해봤어. 네? 그러고 나니까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야. 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체험은. 나도 모르게 답답함 속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뭔가 변화가 저절로 찾아온 거야. 근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 난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속마음에서 그 움직임을 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모른 척 했어. 네. 왜냐면 이 영광, 이 광해를 놓치기 싫었어.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다 속아요. 영원히 그 상태에 살 거라고 속아. 해본 사람 다 알아. 그건 전부 경계라는 사실을. 없다가 생겨난 건 진실한 도가 아니야. 제가 그 바보 같은 사실을 첫 체험하고 10년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1년도 못 가는 그 체험을 가지고. 그런 체험이 돈 줄 알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 곧대로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다시 또 돌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 당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난 지금 있는 이 자리만 계속 가르쳐 드릴 뿐이야. 왜냐면 이 자리에 모든 사람 다 있거든. 이 자리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잘 봐요. 지금 온갖 경험의 변화가 지금 내 시야 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표현하면 이건 대상화되거든. 언어의 단점이 그거예요. 예? 대상화돼요. 그래서 입 여는 놈들은 한 방망씩 맞아야 된다고 옛사람들. 그리고 한 방망이 걸머지고 설법한다, 법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다가 전부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실수하는 거야.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바깥이 돼요. 몸이 나기 때문에 이게 내 바깥이 되는데 가만히 자신의 경험을 잘 보라고. 이게 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 지금 모든 경험은 내 몸 안의 경험과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 안의 경험과 몸 바깥의 경험이 실제로는 안팎 없는 3차원 의식 공간 안에서 고스란히 경험돼요. 지금 해보자고. 저 오늘 산성에서 오리고기 먹고 왔거든요. 되게 매운 양념이라 몇 점 못 먹었어요. 지금 속이 쓰려요. 혹시 위궤양이나 어디 편찮으신 분 자기 속 한번 느껴보세요. 속을 느껴보라고. 속이라고 상상되는 아무거나 좋으니까 느껴보라고. 심장 벌렁벌렁 하는 거라도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몸 속을 지금 느낀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만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은 이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 허공 전체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 지금 에어컨 공기 차갑죠? 네? 차가운 느낌 없으세요? 저는 되게 차가워요. 네? 지금 우리는 바깥 공기 피부에 느끼는 것은 내 몸 바깥이라고 하는데 이건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안팎이 나뉘는 거야. 근데 몸을 잊어봐. 그냥 여기 이 전체를 한번 봐요. 모든 경험은 이 전체 안에서 일어나요. 아니든 바뀌든. 우리가 몸이라는 착각에 빠지니까 이걸 아니라고 바뀌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냐? 지금 여기서라고.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눈앞에 뭐 그려보세요. 네? 뭐 그려보세요. 바로 내 뱃속의 느낌과 내 피부의 느낌이 나타난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꽃을 들어 보이기도 해. 왜? 꽃이 나타나는 자리도 이 자리잖아. 이 의식 공간을 떠날 이 즉심, 이 즉해 있는 마음, 둘이 아닌 마음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뭐야? 여기서 경험되잖아. 근데 이 대상에만 쫓아간다니까. 이건 아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싹 지워봐, 싹 지워봐. 왜? 이거 변하잖아. 이거 변하잖아. 이거 변하잖아. 두 걸음, 세 걸음 변하잖아. 싹 치워봐, 싹 치워봐. 모양 빼, 소리 빼, 냄새 빼, 맛 빼, 느낌 빼, 아르마리 빼. 그래도 그 변화가 사라져도 있는 거. 그게 무념, 무상이란 말이야. 생각 없고 모양 없는 거. 그 안에 잠, 꿈, 깨미라는 모든 다른 의식 상태가 지나갔잖아요. 본인이 경험하잖아. 잠도 자봤고, 꿈도 꿔봤고, 깨어도 봤죠. 근데 그건 변했잖아. 그 변화가 나타나는 이거 봐요. 말은 허공이라고 하지만 허공이 어디 있어요? 허공이라는 이런 물건이 없잖아. 것이 없잖아. 근데 허공을 부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허공에서만 나타나잖아. 똑같아. 의식의 내용물 뭐 그려보세요. 뭐 그려보세요. 나타나잖아. 과거 기억 떠오르고 미래 기대 불안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일돼가지고 판문점에서 얼싸안고 막 폭죽 터뜨리는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실제가 아닌데도 과거도 그려내고 미래도 그려내. 그런 건 이런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 알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 그 자리는 그런 것으로 모양으로 안 나타나. 근데 분명히 존재해. 이 허공처럼. 허공은 이런 게 없어 알맹이가. 근데도 우리는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데도 우리는 허공을 쓰고 있어. 똑같아. 우리는 마음 쓰고 있어. 마음이랑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것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마음이 아니야. 뭐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그건 절대 그게 아니야. 그건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지. 아, 그 순간 나는 우주 아무 분리감이 없다. 바로 거기서 바로 이 눈 뒤를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눈 뒤는 안 보여. 근데 바로 눈 뒤에 있어. 우리가 우리 눈 못 보지만 눈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아. 서너록에 보면 판때기 짊어진 놈들이란 말이 나와. 단판 하나. 요 뒤를 못 봐. 판에 가려서. 근데 그래서 앞에 알아지는 것들만 관심 있어. 근데 바로 그 뒤다. 그 뒤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반드시 분명히 있어. 그게 지혜라고. 휙 도는 거. 꼭 저걸 다 봐야 되나? 벽암록 제1칙 수식에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 거기 불이 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 불은 안 보여. 연기만 보여. 근데 거기에 분명히 있어. 담 너머로 뿔 2개가 지나가면 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가서 진짜 소냐?
한 사람 바보야. 여기 하나, 둘, 세 개 퉁명한 상다리 세 개만 보여줘도 나머지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 어떤 의식의 대상, 것을 아는 것은 도가 아니라고. 안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에 똑같은 소리예요. 형상이 없는 신, 느낄 수 없는 신. 왜 신이 안 나타나냐? 왜 신이 안 드러나냐? 하는 사람 바보라니까. 신이 드러나면 그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뭐 무심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이 어떤 것인 줄 아니까 그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도를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는 게 뭘 내가 알 수 있는, 나한테 무슨 신호를 주는, 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게 신호잖아. 똑똑똑 하는 걸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건 이거나.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뭐 우주 안에가 하나가 큰 거, 그거는 이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신호를 통해 알려주는 건 바로 이거라고. 이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대상에서 대상이 아닌 걸로 더 가까이. 대상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바로 이거라. 이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포용해요. 이게 마음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설명했지만 가만히 보면 본래 있는 거잖아요. 예,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이때까지 뭐 한 거예요? 예, 다 그랬어요. 이 공부를 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이켜 봤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6년 고행 포기한 것도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말하지 말자 그랬어. 이거 중생들 안 믿을 거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이라고 하거든. 생각으로는 사의할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생각하면 벌써 틀린 소리인데, 근데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8만 대장경도 모자란 거야. 49년 설법도 모자랐던 거야. 고구정령하신 말씀이 모자랐던 거야. 막 요즘 뭐 초기경전 니까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뭐 오온을 설하시고 사성제를 설하시고 연기를 설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윤회를 설하시고, 그러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말에 말을 붙여서 자꾸 말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분이 진짜로 말하려는 게 뭐였냐고. 만약에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가 지금 나의 경험 바깥에 독자적인 거라면 그건 석가모니 왜곡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얻을 내 외부에 있는 진리라면 석가모니 이론에 따르면 그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 헛거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이고 불변의 진리일 수 없어. 나랑 인연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 외부에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다고. 근데도 사람들은 이론, 무아론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사변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변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보십시오. 아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통일 협상하는, 사인하는 걸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게 바로 우리 생각과 같은 거거든. 그건 보십시오. 이 의식하고 있는 공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휘끄물이 마음의 영상이 그려지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이 바탕은 잊어버려. 왜? 이 바탕은 아무 모양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상으로 뭘 알려고 하는 마음엔 여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로 온다고. 그 헛것이 사라지면, 환이 사라지면 진실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모양이 없어. 모양이 있다면 그건 진실일 수가 없어. 모양이 있다면 차별된다는 소리야. 불교에서 모양상자가 얼마나 멋있는 글자냐면, 우리 한자로 서로상을 모양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모양이 있으면 둘이 된다는 소리야. 서로가 된다는 소리야.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저 혼자 있나? 그 모양을 보고 있는 놈의 의지에서만 모양이 있지. 그러니까 모양 짓지 말라고 하는 거야. 모양이 없으면 그게 딱 직해있는 바로 이 마음에 불이법, 즉심시골 똑같은 소리라. 연기, 공 똑같은 소리야. 연기는 뭐냐면 그게 상대법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의 존재 법칙은 연기다. 독자적으로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 바깥에 있네. 이런 거. 바깥에 있냐 하는 너를 떠나서 이게 있냐 이거예요.
항상 동시에 있지. 이것이 있어야지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람 저것도 사라져, 저것이 사람 이것도 사라져. 그냥 이래. 그러니까 이건 꿈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 주관 객관은.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현상, 세계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야. 홀로그램 같은. 어떤 실체도 없어. 근데 진실로 존재 그 자체. 있다 없다하고 상관없는 거. 조주 무자의 뜻이 뭐냐? 이거라니까. 있다 해도 안 걸리고 없다 해도 안 걸려. 허공이라니까. 허공은 있는 것으로서는 없어. 근데 없지만 분명히 있어. 작용하고 있으니까. 허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게요? 다 사물뿐이라면. 운동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이 없다면 지금 이 경험은 어디서 펼쳐지냐고. 뭐가 뭔지 몰라도 좋아. 지금 재미없죠.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헛된 바람이에요. 봐요. 진실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힘만 빼면 이것이 상대적인 감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식 그 자체로서 감이 온다니까.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 못해서 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경험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바로 자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무슨 설명을 해도 맞질 않아. 그러니까 49년 해놓고도 입이 쓴 거야.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말자. 말할 필요가 없다. 입 여는 순간 이 뭔가 이 완전하고 이 뭐 흠이 없는 것에 흠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성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이 필요 없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말이야.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야. 말을 하게 되면 좀 그래. 말을 하게 되면 비교, 판단, 평가가 생긴다고. 근데 이건 비교, 판단, 평가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지만 이것을 아직 자기가 그것이면서도 자기가 그걸 못 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별 뜻없는 말, 이런 재미없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한번 딴 의도는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한번 확 흔들어서 와를 한번 무너뜨려야 돼요. 스스로 무너지든지 이런 말에 충격받아서 무너지든지. 그러고 나면 그 헛된 생각들이 발딛고 서 있던 이 자리 허공이 드러난다. 그제서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이것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잊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평범하게 있는 게 이 말이 자기께 된다고. 자기 경험이 돼. 자꾸 뭔가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꾹 다물고 앉아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걱정돼요. 자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 안 하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 의식화라는 게. 그래서 입 열다 보면 왜 대화 도중에 깨닫냐면 자기가 이렇게 입 꾹 다물고 특별하게 생각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라. 근데 입을 열어서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의 실수를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마치 약에 취해 있거나 술이 많이
취한 사람 등 두드려서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면 다 개워내고 나면 본래 그것만 남는다고. 그럼 말짱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공부에서 대화는 토론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실로 흉금을 열고 거리감 없이.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요즘은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몰라도 인간이 인간을 제일 믿지 못하는, 아마 유사 이래 지금보다 더 인간끼리 서로 불신하는 시대는 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이 공부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책이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빵을 원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도인 없다, 선지식 없다. 자기 판단이에요. 일체가 도고, 예전에 활선 성수 스님이 그랬어요. 무비도 무시선. 일체가 도고 일체가 선인데 무슨, 눈앞에 바로 선, 눈앞에 도인데 도 아닌 게 없고 선 아닌 게 없는데. 옛날엔 그런 낭만이라도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아주 날카로운 지성과 많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경험 많을지언정 그러니까 어리석어. 혹시 해리포터 시리즈 보셨어요? 애들 보는 판타지 소설. 거기 보면 아즈카반의 죄수, 그게 3부예요. 3부. 3부에 보면 예언자 선생님이 나와. 수정구슬 보는. 그 왜 얘기하냐면 그 영화로 혹시 보시면 거기에 유명한 엠마 왓슨인가? 영국의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수정구슬 보면서 어린 마법사 학생들한테 예언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의 그 외모를 잘 봐. 그분이 쓰고 있는 게 뭐냐, 커다란 돋보기 안경이에요. 그래서 눈이, 그 안경도 큰데 눈이 이따맣게 보여. 그게 뭐냐면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자기 눈앞도 못 본다는 아주 절묘한 역설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 예언의 허망성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도 못 봐. 그런데도 미래를 맞춰. 그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도를 멀리 생각하고 막 그려. 그러면서도 지금 코앞에 있는 이걸 몰라. 실제로 도달해야 될 자리는 바로 지금 자기 코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달해 있다고.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네? 바둑을 그런 거를 여성이 비유하시기를 사랑하는 낭군을 부르는 거로 같다라고. 네. 그렇게 해서 얘기. 소고기 얘기네, 소고기 얘기. 네. 소고기 얘기, 옛날에 원어극근이라는 대종고의 스승이었던 원어극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영리한 사람이었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돼서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화두가 정전백수자 화두였어요. 뜰 앞에 잣나무. 어떻게 부처를 물었는데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무리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원어극근이 의지하고 있었던 스승이 오조 법연선사예요. 오조 법연선사. 오조 법연선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재영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제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돛 닦는 사람인데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 진재영이 왔길래 오조 법연 스님이 자비심으로 이분한테 힌트를 준 거야. 여보시오 재영, 혹시 소시적에 소염시라고 읽어봤어? 요즘으로 치면 연애시, 발라드야 발라드, 대중가요 같은 거야. 읽어봤지 하니까 옛날에 그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었던 양귀비와 안록산의 그 불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어낸 시인데 거기 보면 그 양귀비가 일 없이 소고기를 자주 부르는 뜻은
남군이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기 위함이다 라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우리 선가와 딱 들어맞어. 그랬어요. 소가 양귀비가 알록산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데 구중궁궐이라 사람 눈이 많으니까 알록산하고 이 양귀비가 만날 수가 없어. 그때 양귀비가 생각해낸 꾀가 지금 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 만나러 와도 좋다라고 한 게 알록산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 알록산을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럼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일 없이 알록산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소호기를 불러. 소가 무마상근 이런다고. 부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무마상근 하면 왜 부처를 물었는데 왜 무라고 그러지? 왜 마상근이라고 그러지? 왜 정전백서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소호기라고 그러지? 소호기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얘 하고 아니야 너 말고 분명히 자기 불렀는데 또 소호가 불러. 근데 알록산이 착각 알아듣는 거야. 소호기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가 이게 중요한 거야. 소가 이게 중요한 거야. 무가 중요한 거야. 마상근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지영은 못 알아들어. 그리고 갔어. 그래서 옆에서 시중 들고 차 시중 들고 있던 원호국군이 뭐가 짚히는 게 있어. 그리고 가서 저 스승님, 저 진지영 거사가 저거 알아들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뜻은 못 알아듣고 말소리만 알아들었어. 그랬어요. 그러자 원호국군이 거기서 깨는 거야. 소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오조범이 그 감이었어. 그래, 정전백수도 그렇다. 아! 그랬던 거야. 그 순간 정신 뽕 나가지고 하고 나갔는데 앞마당에 닭이 푸득한데 바로 그거야. 소호기가 이거야. 무가 이거야. 그래 정전백수자 화두가 깨져버렸어. 유명한 시가 있어요. 네? 영리한 매가 옛 길에 흰 토끼가 나왔는데 영리한 매는 그걸 멀리서 보고 확 채갔어. 근데 눈 어두운 사냥개가 냄새 맡고 쫓아왔다가 공연히 잣나무만 뱅뱅뱅 돈다. 이게 뜰 앞에 잣나무 공안에 대한 시예요. 이 공안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옛 길에 흰 토끼가 누워 있어요. 옛 길은 뭐냐면 지금 봐요. 이 눈앞은 옛날부터 있었어. 이게 옛 길이라고. 옛 부처 가신 길이라고. 부처님도 나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다. 초기 불교에 나온 얘기예요. 대승불교의 선어록 얘기가 아니야. 초기 불교에 분명하게 이런 말씀했어. 나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야. 옛 부처들께서 깨달으시던 그 길을 깨달았다 그래서 고로라고 해서 옛 길이라고 그랬어. 그 고로로 가면 옛날 그 숲속에 가려져 있는 궁궐이 나오고 좀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미 있었던 거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옛 길이라고 했던 거야. 거기에 흰토끼, 진리는 버젓이 몸을 드러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영리한 매는, 눈 밝은 매는 탁 채간다고. 바로 눈앞에서 탁 채가. 근데 눈이 어두운 사냥개는 공연히 잣나무주의만 토끼 어디 갔지 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이러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소가 뜻이 없어. 무 뜻이 없어. 근데 어째서 무라 했을까? 이러고 있어요. 그건 생각하는 거지 화두를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어째서 마상근이라고 했을까? 네. 어째서를 붙이라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거기에다 속았어. 이유가 있을 줄 알죠? 그러니까 공연히 잣나무만 뱅뱅뱅 돌고 앉아있네. 또 다른 얘기 해줄까요? 이거 우리나라 유명한 큰 스님 얘기야.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데 혹시나 폐가 될까봐 실명 거론 안 합니다. 어떤 우리나라 큰 스님이 8년간 잣나무 공안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그 큰 스님의 법사 스님 되시는 스승님하고 어느 날 독대를 하게 됐어요. 자네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그러니까 잣나무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하 잣나무에서 진일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될 것을. 그 순간 이 스님 이 스님이 그 전에 몇 번 경계가 있었어요. 다 알아듣던 거예요. 잣나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잣나무엔 뜻이 없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뭔 뜻이 있대. 이 뜰 앞에 잣나무가 터지면 뭔 일이 벌어져. 그게 망상이라고. 뜰 앞에 잣나무에서 한 걸음 나가라. 그러자 깔깔깔 하면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가 받으세요. 유명한 지금 법 펴고 계신 유명한 스님 얘기야. 뭐가 따로 두면 안 돼요. 따로 두면 둘이잖아.
따로 두면 안 돼. 법은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까운 거. 가까워서 볼 수가 없어. 에? 떨어져야 보이지. 대상이 돼야지 알지. 의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봐요. 만약에 이렇게 법이 나랑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자나깨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신경은 날카롭고. 그게 아니라고. 바로 이게 되면 졸아도 이거, 깨어나도 이거야. 공부를 챙긴다고? 뭘 챙기고 싶은데? 네? 챙길 그거는 말고 그건 경계야. 챙길 줄 아는 이거 돌아보라고. 이건 챙길 수가 없어요. 안 챙겨도 돼. 그러니까 휴거 헐거하라. 쉬어가고 쉬어가라. 대휴월처. 크게 쉬는 자리가 있다 그랬어. 크게 쉬는 자리. 그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래, 믿음이 안 올 거야. 왜냐하면 이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했던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아르말이라고 그러고 제 경험담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 춘식 스님은 우리 스님도 저랑 독대할 때마다 그래요. 기껏 얘기해주면 기껏 진짜 70 넘은 노인네가 2시간 3시간 기껏 얘기해주면 에이 스님이 그 말한 거 아르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쪽 경주의 어떤 스님도 그러니까 또 아르말이라고 해서 그 스님들 안 만난대. 조계정 스님들 안 만난대. 만나고 싶으면 제가자들하고 똑같이 뭐 수련하고 오래. 이 집중 공부 이거 하고 오래. 스님이라고 더 생각해서 얘기해 주니까 기껏 얘기해 주면 아르말이라고.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에게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경험은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제가 서양 책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서양에 존 힐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냐면 똑같은 걸 본 사람은 다른 식으로 못 가르쳐. 바로 지금 이거라고. 왜 수행이 필요 없는지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서양 사람도 그렇게 제가 번역해놨어요. 제 블로그에. 깨달음이 이렇게 쉬울 리 없어요. 딱 부정해. 왜?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이야. 그걸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데도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아무 말 아닌 것 같죠. 제 30년 공부 골수예요. 골수. 예? 자기 모든 수행자들이 이걸 몰라. 자기 실수를 몰라. 자기가 왜 실수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 생각 한번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중생의 고집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방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삼아승직업을 닦아가는 길.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고개 돌리고 한번 생각머리를 한번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선가의 도노법이고 그게 부처님이 바로 깨달으신 진리예요. 이건 초기 불교도 아니고 대승불교도 아니고 티베트 불교도 아니고 미얀마 불교도 아니고 서양 불교도 아닙니다. 불교의 불교다운 뭐냐? 이 깨달음에 있어요. 예? 근데 외도들이 말하는 깨달음과 불교의 깨달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도 처음엔 외도의 바라문교의 길을 가셨는데 그래서 육체적 고행, 마음 수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수행담, 일생담이 왜 중요하냐면 불교의 불교다움은 석가모니 부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왔던 거야. 삼매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고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죠. 몸을 괴롭히든지 마음을 괴롭혀서 뭘 엎지는 게 공부인 줄 알았는데 그 두 가지 길을 다 실패하신 분이라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포기했을 때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남방에 저 초기 불교의 전승은 뭐냐면 그 뭐야 연기를 깨달았다. 뭐 어쩌고 그러고 북방에서 새벽별 보고 문득 깨달았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한테 본래 있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새로 얻은 진리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 그건 부처님의
불교의 근본 교설과 안 맞아요. 생자는 필멸이야. 예? 무상하고 무아인데 뭘 얻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수행한답시고 불교를 믿는 수행자들이 뭘 얻으려고 자꾸 그래. 체험을 얻으려고 그러고 뭘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 그것도 생겨난 거 아니냐고. 왜 그거 단순한 걸 못 돌아보냐고. 지금 있는 이대로란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지금 있는 이대로를 이 껍데기를 알아. 변하는 껍데기가 지금 있는 이대로인 줄 알아. 그건 변하는 거잖아. 그것도 생겨난 거잖아. 그러니까 멸한다. 그건 말고 늘 있는 거. 늘 있는 거. 지금 내가 기쁘든 슬프든 뜨겁든 차갑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게 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분명히 차가워 있잖아. 빨가벗고 춤을 춰요? 그래서 실제로 경화선사 빨가벗었어. 예? 경봉선사는 진짜 바지 내리고 남근을 쥐고 흔들었어. 통도사에서. 그래서 그래 난리 났다니까. 좀 미쳤다고. 경화선사가 깨닫고 나서 잠만 천장함에서 잠만 드립다 잤어. 그래놓고 선시 경화집에 나와요. 고개 숙이고 졸고 있으니 잠자는 거 외에 다른 일 없다. 잠자는 거 외에 다른 일 없으니까 늘 고개 숙이고 졸고 앉았다. 두 구절 반복이라. 바로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근데 그걸 못 깨닫는다고. 그래서 고구정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쉬운 걸 사람들한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했던 거라.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필요 없는 건데.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눈앞에 이렇게 있는 이건 뭐냐고. 예? 이걸 무엇이라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욕심 좀 부리지 말고 가만히 좀 쉬어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진짜 여여부동한 게 뭔지. 여여부동한 어떤 상태로 쥐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돼서 여여부동해질 수가 없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끝없는 경계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과 하나가 되시라고. 따로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이걸 대상으로 삼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잘 알아. 근데 한 번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해내야만 돼요. 지금 잘 봐요. 지금 생각 돌아가는 거 느껴요? 네? 지금 뭔가 나란 존재가 여기 이렇게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존재하고 저 에어컨 소리 진동하는 것처럼 나란 존재가 여기서 발현되고 있다는 거 느껴요? 봐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는 그래서 그건 내가 아니랍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야. 그건 나하고 상대된 거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걸 아는 게 있어. 그 아는 것을 이 존재감이나 어떤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알려는 걸 빨리 끊어야 돼. 그게 화두의 목적은 그거야. 알려고 하는 마음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딱.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거야. 팍 머리 쳐박는 거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노릇이지.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알려는 게. 예. 근데도 끊임없이 알려고 그래. 알 게 없다고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시장 가봤어요? 국제시장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근데 국제시장에서 오래 장사하거나 국제시장 여러 번 가보면 알겠죠. 근데 국제시장을 한 번도 안 간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영화 국제시장 꽃분이네 가게를 말로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찾아갈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지하철 남포역에 내려서 그 비프광장 지나가지고 먹저걸먹 지나서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아. 근데 손잡고 여기입니다 하고 데려다주면 여긴가?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도 길 못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두세 번쯤 가보면
그때쯤 되면 아 여기 가면 이런 경계가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경계가 있고 그러면 자기 수로 간다고. 그래서 불교 공부는 딴 거 필요 없어. 이론 필요 없어. 직접 맛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말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말 듣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참 희귀한 사람이지. 예. 근데 몸소 이 지금 드러나 있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유일한 방해물은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상. 격자 틀을 하나 갖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틀을 버려야 되는데 틀을 못 버려. 틀만 버리면 탁 틀이 사라지는 순간 이게 딱 온다고 감이. 이건 뭐지? 이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이목구가 돼. 이건 뭐야? 지금 이게 나란 존재잖아.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거.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는 이거. 이거는 진짜 어릴 때 남자 여자 몰랐을 바로 그때지. 산다 죽는다 몰랐을 바로 그때지. 근데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천진난만한 거고. 그래서 이게 순수한 생명력이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지. 이런 인간 탈 인두껍 나는 누구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어쩌고 성격 어쩌고 그건 전부 뭡니까? 살아오면서 나한테 달라붙은 이 순수하고 청정한 자리에 달라붙은 때지. 티끌이지. 그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난 너무 내성적이에요. 난 생각이 너무 많아요. 1살 때, 2살 때도 그랬나? 1살 때, 2살 때 이랬잖아요. 딸랑딸랑 하면 고개 휙 돌리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배고프면 응애 똥 싸면 똥마리 하면 끙끙거리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그것만 변함없잖아. 네? 다른 건 다 변했잖아. 근데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작용해.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잖아요. 우주와 한 덩어리 된다는 체험은 나타났다. 어쩌다가 한 번 되고 2번 다시 안 되지만 배고픈 줄 아는 이 물건, 소변마을에서 화장실 찾을 가는 그 물건은 늘 변함없이 있는데 왜 이건 안 믿지?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 된 체험도 가능한 거예요. 오줌마리 올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임재스님 말씀이에요. 예? 오줌 싸고 똥 싸는 그것 떠나서 도 없어. 그쵸?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자기를 안 믿는 게 중생이야. 자기를 완벽하게 믿어서 자기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 본래 자기로 돌아온 걸 자기 법기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한테 귀의했다고.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지금 이 자기란 물건이에요. 이 자기란 물건은 한량이 없어. 몸에 안 갇혀 있어. 그 사실이 이제 점점점 확인된다고. 처음엔 마치 타자인 것처럼 번쩍하고 저기 뭐가 있네, 무언가가 있네라고. 그것도 이원적이지. 무언가가 있네 하고 있는 줄 아는 자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상대적인 건 줄 알아. 그러다가 이 경계가 어떤 특별한 경계는 나타났기 때문에 스물스물하다가 싹 사라진다고. 그게 뭐냐면 익숙해지고 평범해지면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신선하고 그 프레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짜릿하고. 근데 맨날 만나봐요. 첫사랑도 10년 지나면 짜릿짜릿 안 해.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그런 느낌들은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런 느낌들 드러나는 것 말고 발현되는 것 말고 발현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스스로는 발현되지 않지만 떠받치고 있는 그게 있다고. 이 현상이 이렇게 경험되려면 현상은 끝없이 변하는데 저 변화하는 현상 그 자체이면서 현상의 본질이면서 현상을 연기라고 한다면 연기가 그대로 공이라 아무 실체 없습니다. 분명히 연기적으로 현상은 펼쳐지지. 근데 어떤 것도 봐요. 이 꽃이 예쁘다고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있나? 언젠간 져버리고 사라져요. 원래 없는 곳에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모양과 빛깔을, 향기를, 촉감을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분명히 생멸했는데 이 대상을 쫓아가면 생멸이 있지. 근데 생멸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공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공은 끝없는 이런 현상으로 그래서 색이 그대로 공이야. 색수상 행식 그대로 공이지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은 알 수가 없지. 공은 색수상 행식처럼 대상으로는 알 수가 없지. 색이 그대로 공이야.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야. 모든 모양이 아니야. 그걸 착 철커덕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철커덕.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 그걸 바깥으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 지금 차를 마시면 시간 차이가 없어요. 시큼한 매실차 맛이 그냥 탁 드러나. 그리고 잠시 여기 머물러. 그 다음에 또 변해. 그리고 사라져. 근데 봐요. 그 맛이 사라진 줄 아는 물건은 안 사라진다고. 그게 이거요. 이거. 네? 뜰 앞에 잣나무가 가르치려는 게 다만 이거라고. 이 매실차가 가르치려는 거 다만 이거. 이 연분홍꽃이 가르치려는 거 다만 이거고. 이게 무정의 설법이라. 무정이 연분홍꽃. 대상을 쫓아가면 연분홍꽃에만 집착하면 연분홍꽃이지. 근데 연분홍꽃과 둘이 한 채로 지금 봐요. 우리는 허공을 통하지 않고는 대상을 못 봐. 근데 허공은 안 보이고 연분홍꽃만 보여. 그러니까 연분홍꽃이네 이런다고. 이게 뭡니까? 연분홍꽃이네. 근데 연분홍꽃은 바로 지금 이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 속에. 허공을 통해서 본다고. 이 꽃은 사라진다고. 근데 꽃이 사라진 자리에도 허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기 마음 가지고 시험해봐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는 줄 알아. 꽃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도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만년칠판이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칠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칠판은 새로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아. 바로 여기 있잖아요.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지는데 이렇게 만져진다고. 아, 이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고. 늘 마음만 경험했다고. 마음 아닌 걸 경험해 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걸 또 만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속으면 안 돼. 안 만지고 알아야 된다니까. 어디서 만져요? 네? 그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경봉 스님 열반하실 때 시작 명정 스님이 스님 보고 싶을 때 어쩝니까? 인가 스님 돌아가시고 난데 스님 보고 싶으면 어쩝니까?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예? 야반상경 문빗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 자기 뺨 한번 만지고 바닥 한번 딱 만져봐. 그 순간 딱 안면 방바닥 한번 만져봐. 그럼 딱 안다니까. 예? 바로 그 물건이야. 낡은 눈으로는 이 신선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없어. 죽은 눈으로는 못 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살아나야 돼. 생각 속에서 아무리 더듬어보자. 그건 죽은 소리야. 죽은 소리. 예. 이거는 진짜 결과를 알 수 없는 도박이에요. 예. 그래서 생각은 두려워하지. 불안해하지. 그래서 이게 일념이 잘 안 돼. 올곧게 안 돼. 그러니까 헤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헤아리면 안 된다. 헤아리면 안 돼. 근데 여유가 있으면 헤아려. 여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 공부의 지난한 점이에요. 가만히. 아니 좀 세파트처럼 세파트 맞나? 세파트 맞나? 그렇게 한 번 물면 안 모을 정도로 달려드는 사람이 없나? 한번 뒹굴어 보게 진흙바닥에서 한번. 예. 진짜 그럴 정도 정성 없어요?
진짜 알고 싶지 않나? 왜냐면 이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도 이건 대단한 모험이에요. 진짜 이건 모험이야.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은 화살과 화살이 공중에 딱 마주칠 확률하고 비슷해. 그러면 이 화살은 힘을 잃고 뚝 떨어지거든. 딱 맞아야 돼. 그게 줄딱동시야. 그럴 인연이, 그러니까 공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부처님께서도 설법 안 하려고 할 이유가 이거 못 알아듣는다. 자기도 그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자기는 그 당시 왕자였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리고 진지한 구도자였는데 자기 또한 6년을 헤맸는데 그리고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이거 되겠냐? 그래서 처음에 입 다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수고로울 뿐이다 이랬어요. 그게 제석천 권총품이거든. 그때 제석천 하늘에 인드라가 탁 나타나서 열애시여 붓다시여 이 법륜을 골라주십시오. 누군가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석가 마음에서 일어났던 한 생각이라고. 그걸 신으로 표현한 거라.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 다물자 그랬어요. 그냥 나만 알고 인연 그럴 인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십중팔구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니까. 기껏 말해주면 물론 인연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건 자기가 봄소 실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나중에 도반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위안이 될 거예요. 나중에 발견하고 에이 설마 이게 저희 공부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걸 하고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어떻게 이거냐고요?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이거일 리가 없어요. 이거라면 너무 억울해요.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저로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봤어. 드디어. 발견했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던 거야. 왜냐면 깨달음이랑 환상은 깨지고 현실로 돌아가거든. 그게 깨달음이거든. 환상이 깨지는 거,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현실이 확 감이 오는 거야. 이대로 그대로란 말이 이거구나. 지금 있는 이대로. 근데 처음에는 그 인간적인 망상의 기대에 집착 때문에 실망감이 딱 오는데 진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야. 찾을 게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안심이 되는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찾을 게 없다. 그게 불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명상한답시고 몇 시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요게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면 그게 정해가 등지라고. 선정과 지혜는 함께 가는 거야. 둘이 아니라고. 촛불이 있으면 빛이 나지. 불이 있는데 왜 빛이 없어? 불을 밝히면 빛이 나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랑, 소망, 그게 갖춰져요. 개정이가 다 갖춰져.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깥으로만 하니까 뭘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충분한 친분이 있고 서로 허물없는 사이면 진짜 일상생활 가서 멱살을 짚고 뺨이라도 후려쳐서 가르쳐요. 어찌 이걸 모르냐. 여기서 안다 모른다 소리 한번 해봐라. 정신 번쩍 나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부족함 없이 이미 갖춰져 있는 이 물건이 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평생 이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옛 선사들 이상한 말 한 거 못 들어봤어요?
뭐야, 자기 방 안에서 자기 집 가는 길을 묻는다. 예? 예? 경회로에 앉아서 서울 가는 길 묻는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예? 집집마다 문 앞의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예? 그런 소리도 해요. 예?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 어떤 길을 나서는 다 장안으로 가는 길이다. 당나라 서울.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옛 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옛 조사들이 갔던 그 길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라고. 그걸 돌아보는 게 그리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제가 보기보다 되게 상냥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말이 곱게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주변 상황에 따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공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본래 모습이 아닌 모습이 가끔 나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는 이 일을 밝히는 데만큼에서는 양보해 줄 수가 없어. 예. 저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본인의 힘이라고. 왜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냐? 저걸 어떻게 믿어? 예? 그건 공부해서 자기가 이 일을 그러니까 맨날 원위치로 돌아와. 이 일을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야. 길이 없어. 그래야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 혼자 그냥 떠들어요. 자, 83쪽 조금만 하고 또 마칠게요. 벌써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도 제가 1시간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게 1시간을 못 지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5분도 길어요. 5분도 길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남이 얘기해 줘야 되나? 잘 봐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부질없이 일어납니다. 느낌도 저절로 알아지고 감정 오고 가요. 사건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바로 그 엄연한 사실 있잖아요. 그 모든 현상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근데 그 현상을 통해서 탁 눈치를 채야 된다고. 안 보고 봐야 된다니까. 안 듣고 들어야 돼. 한 손바닥의 소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안 듣고 들어야 돼. 이 큰 모양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보는 대상으로서는 절대 못 봐. 이건 한계가 마하반야바라밀인데 한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시야,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면 시야,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걸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다시 볼 수 없다. 여기서 탁 돌이켜야 돼요. 이게 감만 잡으면 이런 말들이 착착, 이게 암호가 아니에요. 그냥 직설이 돼버리는 거라. 직설. 그래가지고 탁탁탁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공부가 이런 언구 선문에 맑게 알아듣는 재미도 녹록치 않은 거야. 이 뜻이고 나면서 허벅지를 치고 예전에 무슨 암호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수수께끼인지 했던 것이 너무 쉬운 거야.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부처를 물었는데 갑자기 뭐 바닥을 톡톡톡 3번 쳤다. 이따위 건 너무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공부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재미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보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무협지라면 재미라도 있지만 재미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해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기 공부를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83쪽에 바라제라고 있어요.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여기 보면 이견왕이라는 사람인데
다를 이자에 볼견자예요.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중생이에요. 중생은 항상 둘로 봐. 다르게 봐. 예? 요게 뭐 자기하고 다른 걸로 봐. 다른 게 있다고 봐. 상대가 있다고 봐. 그게 이견왕이에요. 바라제 존자는 뭐냐면 그걸 넘어선 사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존자에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존자가 답하였다.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견성이 즉불이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당나라 선사라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면 손가락 하나 딱 세울 수도 있고 갑자기 묻는 이견왕을 탁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는 허벅지로 딱 꼬집을 수 있어. 땅바닥을 탁 칠 수 있어.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할 수도 있어. 똑같은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근데 봐요. 이런 걸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성품 있고 보는 거 있고 부처가 다 따로 있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허벅지 꼬집는 게 더 친절한 데다. 그러니까 아! 그건 뭡니까? 이렇게 탁 하면서 이건 뭡니까? 근데 여기에 쫓아오고 허벅지 통증에 쫓아오는 사람은 바보지. 이걸 탁 해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딱 했어. 아픔이 없는 그 자리를 가르쳐준대. 아플 줄 아는 그 자리. 아플 줄 아는 그 자리는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옛날 경봉스님이 제가 주로 말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확실히 아십니다. 경봉스님이 사람들 찾아오면 요 팔꿈치를 꽉 눌렀대. 꽉 눌렀대. 여기 봐요. 눌러봐. 그럼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 신경이 끊어진 아닌 이상 뭐가 느껴져. 근데 바로 봐요. 거기에 그 느낌을 보는 것도 함께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못 봐. 느낌을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그 속에서. 느낌을 바라보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체이기 때문에 느낌은 당연히 100이면 100 하면 아 하지. 꼬집으면 아 할 줄 알지. 근데 보통 아 할 줄 아는 그놈은 먹고 하면 그걸 또 찾아. 아 할 줄 아는 그놈은 먹고. 아까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뜰 앞에 잣나무도 바로 그렇다. 악 한 소리 깨달았다니까.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돼. 근데 그게 무슨 뜻이지? 뭐지? 라고 아는 게 아니야. 목소리만 알아들으면 돼. 1, 2, 3, 4, 5, 6, 7 이것만 알면 돼. 88은 64 이것만 알면 돼.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만 알면 돼. 돌개집이 춤을 추고 나무 사람이 뭐 피를 분다. 이것만 알면 돼. 아무 뜻이 없어. 바로 당장에 분리감 없는 이거기 때문에 뭐를 제시해도 경계를 쫓아가면 그건 할로 축계라고. 사자는 교인이라고. 어디서 그 흙덩이 던졌노? 그놈 누구야? 이먹고 딱 돌이키란 말이야. 그럼 이먹고에 대해서 이거구나 하면 그 흙덩이지.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이건 뭐냐고. 잡을 수 없는 이거. 에? 잡을 수 없는 것. 딴 건 다 잡을 수 있는데 잡고 있는 이걸 잡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있는 이거. 천하의 쉬운 걸 가르쳐주는 거야. 천하의 쉬운 걸. 천하의 쉬운 걸.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근데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럼 이게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이런 게 어려운 말이에요. 허벅지 꼬집어주는 게 훨씬 낫지. 그렇다면 스님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예,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당신은 그럼 뭘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을 거예요. 너 성품 보았냐면 그럼 당신은 뭘 보고 있는데요? 이럴 거예요. 예.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그럼 난 꽃 보고 너 보고 이런다고. 그 보고 있는 그건 뭐냐? 꽃인 줄 알고 이 사람인 줄 아는 그건 뭐냐고. 그게 회광반조예요. 보고 있는 그 놈을 보라고. 보고 있는 놈은 보이는 것처럼 보진 못하지. 근데 분명히 보고 있지. 여기서 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더 이상 굴러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틀어막는 거라고. 또 생각이 굴러가서 그게 헛손질하는 거예요. 그 헛발질이 그걸 허다한 망상이 씌워지면 그때서 비로소 깨달을 거다.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일체가 다 망상이야. 깨닫는다는 것도 망상이야. 그런 생각까지 완전히 놓아버려야지 구경의 깨달음이야.
어이없겠지만 중생의 본래 상태야. 중생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없어. 예,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죠?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이견왕이 다시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주둥이를 탁 때린다고.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설명보다 훨씬 직접적이잖아요. 작용하고 있잖아. 아야, 제가 제 주둥이를 쳐야 돼. 제 허물이 진짜예요. 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포를 떠도 이 허물을 다 갚지는 못할 거야. 네? 매주 와서 여기서 한두 시간 떠들면서 사람들 속인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속아가지고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저는 죄를 진 거야. 따로 없다니까. 이제는 그만 깨어날 때도 됐어요. 뭐가 따로 있다고 그래. 그 정도로 순진해요? 네?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부 지금 없는 거 상상하는 거잖아. 그건 다 헛거잖아. 지금 있는 건 뭐냐고. 지금 있는 건 뭐냐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있잖아. 분명히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잖아. 네?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이 10살 때 마음이야, 20살 때 마음이야, 30살 때 마음이야. 항상 지금 마음이잖아. 10살 때도 지금 마음, 20살 때도 지금 마음, 이 지금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저절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니까. 나 있다는 이 느낌의 근원짜리라고. 예? 나 있다는 느낌의 미묘한 존재 감각이 아니야. 그건 드러난 거잖아. 발현된 거잖아. 잠들면 이 신체나 이 마음이 있다는 그 존재 감각은 사라지잖아. 그 사라져도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암, 100%, 순도 100% 알미기 때문에 완전 무지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알 게 없는 거야. 반야는 무지와 같다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없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절로 중도의 성취지. 암과 모름이란 양변을 탁 떨어진 거. 그게 남전 스님이 조주를 일깨웠단 말이야. 돈은 알고 모르는 게 아니야. 도를 깨달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는 게 아니야. 돈은. 나갔다고 하면 그거 어긋난 거지. 둘이란 말이잖아. 요거 어딜 나아가. 아무리 나아가봐. 내 눈앞이야. 아무리 물러서봐. 내 눈앞이야. 여기는 거리가 없어. 원근이 없어. 항상 딱 한 덩어리 딱 붙어 있어. 도망갈 수가 없어. 아무리 빨리 달려봐. 도망가는 거야. 항상 내 눈앞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야. 오고 감이 없어. 그게 머리 아픈 용수의 중론이라. 중론에서 팔불중도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와도 오는 게 아니고 그 전부 부정한다고. 그 모든 상대법이라고. 이 절대적인 자리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거 전부 말로 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하구나. 말 한마디 할 거 없는 이건데.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주둥이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작용합니다. 네?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줄 어찌 아십니까? 눈 뜨나 눈 감으나 보는 이놈은 안 사라지네. 네? 볼 줄 아는 이놈은 저절로 있어. 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눈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잠들었을 때 눈으로 안 봤잖아. 꿈꿀 때. 그 보는 놈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보이는 대상은 얘는 저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얘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낼 수 있어. 근데 보는 이것은 어디로 돌려보낼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에 머문다? 어디를 머물러? 머물 데가 없지. 어디를 머물러? 머무르려면 둘이 돼야지. 일체가 나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머문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지금 마음이 일어나죠.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궁둥이와 의자에 붙여 있지만 지금 이 마음은 이 마음 아닌 자리가 있어야지. 이 머물 수 없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생각 집 짓지 말라고. 부처님 오도성이 뭐예요? 집 짓는 자여 난 널 보았다.
이제 넌 더 이상 집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무너졌고 어쩌고저쩌고 그 소리 하셨다고. 머물지 못한다고. 일체는 지금 이렇게 연기적으로 움직이는,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어. 그럼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다 망상이잖아. 왜 특정한 생각을 찾고, 그게 뭐야? 헛손질이라고. 이 풀도깨비 정령 같은 이 마음, 에고, 의식이라는 놈이 어딘가 빌붙으려고 그래. 어떤 느낌에 빌붙거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에 빌붙는단 말이야. 근데 색수상 행식 텅 빈 공 그 자체인데 어디에 빌붙어? 빌붙을 자와 빌붙을 것이 없는데, 아도 비었고 법도 비었는데, 그게 바로 대자유 대해탈이란 말이에요. 자아한테는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 더듬는 거야.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내가 뭐 할 거 있을 거야. 뭐 줄 거 있을 거야. 그러다가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탁 털어봐라.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 게 산의 대장부다 그랬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백척간도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라. 의지할 데가 없어.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그랬어요. 뭐가 이게? 그래서 의지할 걸 찾으면 두려운 거야. 의지하면 둘이 돼. 그건 생사법이야. 생사 없는 불이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알 것도 소유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지만이 전체. 이게 우리가 자기의 작은 욕심 때문에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거밖에 못 잡아. 근데 영리한 사람은 인연 따라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소유한 줄 알잖아. 아니야, 소유 당했잖아. 이래야만 법이고 이 마음 상태야만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뭘 체험했다, 뭘 알았다는 놈들이 부자연스러운 거라. 나는 이런 체험했어요. 난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계속 이 상태에 있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8시간, 12시간 풀만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야. 자기들이 잡은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잡혔어. 영어로 HAUNTED 맞아요? 네. 귀신 쉬운? 네. 헌티드 잡혔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나도 비인 줄 알라고. 내가 헛개비인 줄 알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네. 공부를 거꾸로 한다는 사람이 뭐냐면 생사 없는 걸, 일체 대해탈을, 대자재를 얻으려는 사람이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가 왜 대중화되지 못하냐? 에고한테 만족을 안 줘요. 사람들은 얻는 거 좋아해. 네.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는 걸 좋아해. 오락거리를 필요로 한다고. 얼마나 요즘 수행이 고급 취미가 된 줄 알아요? 네. 저는 가난해서 미얀마 그런 데 센터에 못 가요. 비행기 값 구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 돈 못 닦겠네. 거기에 도가 있다니. 네. 난 지리산도 못 들어가요. 차가 없어서. 사상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려. 네.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근데 제가 30년 넘게 이 길을 왔지만 그런 거 아니던데. 아무것도 필요 없던데. 그냥 뭘 바꾸거나 다른 걸 얻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쉬었을 뿐인데, 모든 게 그 마음에서 나왔을 뿐인데, 저기 뭔가 있을 거야. 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참 30대 퇴근하고 저녁도 제대로 못하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밤 10시까지 그 들리지도 않는 마상근 드느라고 허리 꼬부라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참 그땐 순진했어. 도반들하고 돌아오면서 언제쯤 화두가 들릴까? 언제쯤
그 큰 스님들이 봤다는 뭐 번쩍하는 걸 난 볼까? 맨날 이렇게 그래서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예? 그 당시에 예? 뭐 거울에도 마상건 묻혀놓고 천장에도 마상건, 문고리에도 마상건, 예? 다 눈에 보이는 데다 TV에도 마상건 다 했대. 그러면서 대단하십니다. 막 그래 정성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참 순진했던 시기였어. 참 진짜 순수한 신심으로 공부했던 시기였어. 다 누구나 그런 봐요. 어린애들 엄마 말 잘 듣는 어린애들 수준이랑 똑같아요. 네. 엄마의 꼭두가시처럼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다 누구나 그 단계를 거쳐요. 그러다가 철이 나기 시작하면서 엄마 말이 꼭 진실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가요. 의식의 성장 과정도 그와 같아요. 자,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농담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야. 모른다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요? 예?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작용하고 있지. 저에게도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까? 봐요. 쓰고 있으면도 모르잖아. 저에게도 그런 작용이 있습니까? 이걸 떠나서 뭐가 있어요? 마상근은 뭐고, 뜰 앞에 잡는 뭐고, 작용이 있습니까는 뭐예요? 말마디에 속으니까 다 그런 거지.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라. 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 아닌 것이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없단 말이에요.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본체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데 작용하지 않는다면 말은 불가능해요. 이건 전체 작용이야. 영원한 작용이야. 봐요. 우리 의식의 불이 꺼진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을 거란 걸 알 거야. 우리 생각의 허점이라니까. 뭔가 현상의 부재를 알려면 그 부재를 알 자는 현존해야 돼. 내가 없다는 걸 알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잠잘 때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잠잘 때 사라지잖아. 근데 잠잘 때도 존재하는 걸 우린 다음날 아침에 맨날 경험한다니까. 잘 잤어. 꿈도 안 꿨어. 어떻게 알았노? 몸도 마음도 없었는데. 무엇이 알았노? 그걸 가르쳐주려고 옆구리 꾹 찔러다가 야, 왜 찔러요?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 깨어났을 때는 찔러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잡았을 때는 그러면 자고 있을 때 보여. 깨어나서만 아는 거예요. 상대적 분별은. 그게 분별이라니까. 자고 있을 때 고도하게 흐르는 이것을 깨어났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 견성하지. 잠자면서 견성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는 그러면 자요, 그냥. 자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놈 뭐예요? 그럼 깨어났을 때만 아는 거야. 아니죠. 깨어났으니까 잠잔 줄 아는 거지. 잠 속에서는 잠만 자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핀트가 안 맞지? 잠잘 땐 주무시라고. 잠잘 때 뭐 하시려고? 망상하시려고? 예? 뭘 더 그렇게 바래요? 뭐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이 필요한지 한번 잘 봐요. 뭐가 더 필요한? 잘 봐요. 지금 뭐가 더 필요해서 뭐라도 입 벌리면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잘 봐요. 내 생각통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지? 생각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생각하지 말고 봐요. 여기가 생각 없는 자리잖아. 여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 그 빌라 문짝 또 한번 그려볼래요?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이게 생각 없는 자리라고. 여기가 무념처라고.
그래서 도는 목전에 있다. 이게 도라고. 맨날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인연 따라 턱 하면 턱 하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일어난 허상 생각을 가지고 깨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생각이잖아. 네?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걸 까먹어 버리잖아.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쉬라고. 여기 머물 수 없어. 그게 머무는 거야. 그래서 졸리면 잔다. 배고프면 먹는다. 이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만 이러다가 내가 뭐 하면 안 돼, 뭐 하지 않을까? 그게 불안과 공포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실제 이렇게 나기를 위협하지 않은 이거는 몰라보고 그 생각에 빠지면 불안하잖아. 공포하고 두렵잖아. 그래서 그 생각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 이거 없애야지 하는 그게 또 생각을 만들어내잖아. 그게 엎지는 거야. 신구의 생각. 그러니까 닥치고 그래서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일 시키는 거야. 일하는 거야, 일. 바로 지금 생각 안 해도 일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길어. 생각 없으면 벌써? 왜? 시간은 생각이니까. 그냥 그래서 멍청하게 있지 말라. 그래서 움직여요. 작용하라고 작용해.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주저앉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선의 황금 시대에는 좌선 시간이 없었어. 물론 앉고 싶은 사람 앉아요. 행주자와 우리 사위라는 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자세예요. 서서 걸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눕거나 뭐 그런 거. 다 그거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도 아닌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앉으라고만 할 필요도 없고 꼭 입 다물고 있으라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떠들어도 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떠들면 자기 떠든 소리에 속으니까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무건하시오. 그게 방편이라고. 근데 방편을 통한 길이 아니라 직접적인 길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했기 때문에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빠른 길이야. 삼아승 직업은 안 걸려. 적어도.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이 공부처는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이 소식을 모르면 2년이 없으니까 딴 데 가보시라고. 1년도 시간 넉넉히 드릴 거예요. 한 달 그러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도 길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해 보셨으니까 옛사람들은 3일 7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일 7일이면 안다 그랬어요. 3일 7일. 당장에 와서 당장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건 책에서 나온 얘기고 하는데 우리 공부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흔해요. 다른 공부 모임에서도 흔해. 제대로 이걸 가르치는 공부 모임에서는 3일 7일도 길지. 단박 지금 이게 뭔데? 이거 돌아보는데 왜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있다는 거 아는데 3일씩이나 걸려요. 아, 내가 있구나. 이거 아는데 3일씩이나 걸려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건데.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있다는 거지. 라마나 마르시 방편이 그거잖아요. 뭐가 보인다. 왜 보이지?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공포를 느껴. 왜 공포가 느끼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따라가지 말고 계속. 그럼 뭐 알 수 없어. 나는 누구인가? 몰라. 거기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부직갱이, 나는 누구인가는 부직갱이라고 그랬어요. 장작들을 태우려고. 부직갱이. 그 다음 부직갱이도 더 이상 생각이 안 떠오르면 나는 누구인가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이거잖아. 본래 상태, 원점, 귀결점. 모든 게 율로 돌아오잖아. 아까 딱 했을 때 생각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잖아. 이렇게 돌아온다니까. 이게 싹
자연스럽게 통하면 그걸 이름해서 깨달음. 여기서 머뭇머뭇하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량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문, 이게 문 없는 분이야. 여기만 들어오면 돼. 다만 아르마리는 내버려두고 나중에 챙겨가더라도 일단 문 밖에 내려놓고 맨몸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 아무 헤아림 없이. 그러면 쉬운 길.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들고 여기 들어오려면 기약할 수가 없어. 그것이 작용할 때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8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84,000가지도 넘어요.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고,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구별하고, 혀에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손에 있으면 사물을 짚거나 붙잡고, 발에 있으면 돌아다니고 달립니다. 널리 드러나면 항화사 같은 세계에 두루 차지만 거두어들이면 티끌하나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크기가 없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귀에 있으면 본다고 8가지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 옛선사 그 6조 해능인가? 일체 동영 가운데 저 용화선은 저 송담스님 법문 뜰 때마다 이목고 법문에 꼭 나와요. 이것이 뭐 일체 동영 가운데 있지만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지만 그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동용이 바로 지금 작용이에요. 지금 작용 가운데 있는데 요 작용 가운데서 요거다 하고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거, 대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전체 작용이란 말이에요. 전체 작용, 전체 작이 똑같은 소리. 대기 대형 똑같은 소리야. 불이 똑같은 소리예요. 지혜로운 이는 이게 이 마지막 말만 딱 쓸모 있네. 요것만 그래도 근사하다. 가까울 근 비슷할 사. 근사하다. 대충 비슷하게 온 거야. 근데도 이건 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 지혜로운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이는 이것을 정신 혼백이라고 합니다.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그 말만이잖아. 딱 있고 진짜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어야 돼. 그래야지 의심이 없지. 근데 제가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어야 돼 하면 뭐가 또 뭘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할 거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궁극에 가르치면 바로 이것이야. 다만 이것, 오직 이것이란 말이 이것이야. You are that, I am that. 바로 이것이야. 이미 그렇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투명한 존재의 경험, 투명한 의식 그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물이 있는 의식의 내용물, 다른 어떤 현상들이 이 투명이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소리야.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분명히 여기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현상이 계속 변하잖아.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거두어 드릴 수는 없어. 누가 무엇을 붙잡냐고.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라. 속수무책인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통하면 이거는 본인만 아는 경계란 말이에요. 본인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제가 깨달은 게 맞습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경계가 나왔는데 깨달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틀렸어. 그건 다 경계야. 맞냐 틀리냐 따질 수 있는 건 경계야.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확철되어 왔는데 딴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사실이야. 어떤 의문도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라. 이게 그래서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 스스로 분명한 거. 생각을 통해서 뭘 증거를 찾으면 자명하지 않다는 소리잖아. 그게 의심이 남아있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야. 그때 칼질을 해준다고. 이건 돼지비계고 이거 살코기야. 제가 공부하다 이랬는데 그건 경계고 그거 말고 그거 아는 그건 뭐지?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돌아와. 근데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해. 그건 자기 걸 못 내려놔서 그래. 이 공부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 입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르마리 막존지혜라. 아르마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본래 있는 게 드러난다고. 그것에 가려 있을 뿐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뭐가 때가 깨요. 그걸 털어내야 돼. 순수하게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공부하기 이전으로. 이게 꿈에도 그럴 줄 몰랐지예요. 꿈에도 그럴 줄 몰랐지. 자기 깨에 네가 속았지야.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진짜 깨닫는 순간. 어설프게 경계 체험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진짜 확철대오란 말로 표현하는 걸 딱 깨달아 보면은 앞불싸야. 이럴 줄 정말 몰랐어. 공부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럴 줄 몰랐어. 거저 주어져 있는 거야.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야. 더 낮고 더 낮고가 없어. 진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 다 있었어. 근데 자기 생각만 나는 없고 저기 자기 분별이잖아. 그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코만 세수하다 코만 집어도 쉽다는 거야. 근데 에이 그건 관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실감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실참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재팔 어쩌고 무의식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일체 망념이 사라진. 그게 망념이요. 망념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에? 그런 망념을 하지 않으면 본래 망념은 없어. 에? 이게 알량한 아르마리 새치 혀끝 놀리는 게 아니라 이 풍진 세상에서 처자식 건사하면서 공부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포기하지 않고 아등바등 하면 천우신조로 어떤 번쩍하는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상에서 벗어나. 왜 다른 건 다 집어던지면서 깨달음 못 집어던져? 예.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처자식이고 직장이고 다 그 속마음 뭐야? 도망가고 싶은 거지. 예. 도망 못 간다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돌아온다고. 시부도 안 봤어요. 소 찾아 떠났던 목동 어디 갑니까? 다시 입전수사로 마을로 들어가. 도망갈 데가 없어. 거기밖에 없어. 예. 본래 상태로 돌아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 예. 본래 이대로 있어요. 그게 여예요.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저기 뭐지? 자기 망상에 속아서 자기가 깨달으면 잣대를 세웠으니까 저건 깨닫지 못하면 저건 깨달음 한 거야. 그 잣대만 버려. 하나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이거였어. 자기 망념에 속아서 한참 뺑뺑이 돌아서 결국 돌아온 자는 자기 자리야.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어.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산이 아니야. 물 아니야. 이거야. 했는데 이상하다. 다시 돌아오니까 에이,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근데 이제 산과 물에 속진 않아. 가도 그 자리야. 언제나 이것 하나는 변함이 없어. 변함없는 이것을 알아볼 자는 자기밖에 없어. 일천성인도 엿볼 수가 없어. 이건 천성이 엿보지 못합니다. 다른 눈이 없어요. 한평생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내 눈앞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눈 속을 떠난 적이 없다. 겨우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하하 웃었구나 소탄자야. 소를 타고 이때까지 소를 찾았구나. 소 타고 소 찾는 줄 모르고 뭐가 있는 줄 알고 발품을 그리 팔았지만 발걸음마다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공부하다가 환희와 슬픔을 맛봤지만 다 지나가고 실제로 남아있는 건 뭐냐? 말쑥한 이 자리 아니야. 저 홀로 이렇게 밝아있는 이 자리잖아. 영역고명한 눈앞에 목전에 영역고명한 이 자리. 이걸 수행해서 얻어요?
자기가 망상하지 않으면 늘 이 자리에 있지. 언제나 이 자리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또 늦게 그만해서 제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